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복음 시리즈 15번째 시간, 예수는 주,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참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사람을 보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아프고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때론 그 사이에서 나는 괜찮기도 했다가 그렇지도 않았다가 라고 하는 그 사이쯤 어디쯤 서 있다가 큰 시련 앞에 다 내려놓고 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내가 명성을 얻었어. 그럴듯해. 그런데 그 순간 그 명성과 나를 받쳐주던 나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릴 듯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 뿌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말이죠. 이때에 뭐라고 하냐면 이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바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없거든요.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입술과 마음에서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안에 채워 살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우리가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방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뜻을 잘 모른 채, 깨닫지 못한 채 입술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무언지 모른 채 따라만 해 라고 하니 따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레크레이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해보면,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 따라하죠. 그러면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합주기가 뭔지 모른 채 따라한다는 거죠.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A, B, C, D, E, F, G.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뜻을 모른 채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주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말이죠. 주님, 주님, 주님. 그런데 주님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고백입니다. 너무나도 큰 고백입니다. 내 안에 말이죠. 옆에 보면 글귀가 있죠. The Lord has come. The Lord has come. Let the world rejoice.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왕.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던 자리를 그 왕에게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거죠. 내가 높아져 있는데 왕이 오시니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져 있죠. 이때에 낮아지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날들을 기다리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을 때에 그때에 주인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참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하셨어요. 안으로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채워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사귐이 끊어져 버렸죠. 바로 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귐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린 인간은 창조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인간이 완전한 자에서 부족한 자로 죄인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그 일들을 선택했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순종해서 따라가기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높아져 내가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자기가 증등한 채 자기만의 주인 되어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악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선악과가 정말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 많습니다. 주인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자 많습니다. 주인으로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은 그 믿음이 굳건해져서 감사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차고 넘치게 돼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참 저 사람은 항상 기쁨이 차고 넘치네.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닌 거죠. 뭐 남들이 말하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 옆에서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일을 투성이니까 참 기뻐하네. 그렇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 마치 이 모양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욥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욥이 승승장구를 했어요. 사업으로도 성공했고 많은 재산도 얻었고 아내도 자녀도 풍성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다 잘 돼 보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할 수 있어 라고 마귀가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이것을 뺏어가 버리면 그는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는 그렇지 않아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목숨은 건들지 않겠지만 다른 건 내가 다 그러면 가져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연 그는 그 사이에서도 기뻐하고 있나요? 점점 고통 가운데 들어가죠. 그런데 그때에 그 상황을 보던 친구들이, 욥의 승승장구를 배아파하던 친구들이 찾아와 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야, 너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건 너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뭐 좌절하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뭔가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럴 거야.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라고 말이죠. 그러니 아파도 손가락질 당하고요. 또 병들어도 손가락질 당하고 사업을 망하도 손가락질 당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팠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로 그대로 틀러 들어오는 걸 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모든 환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그 창조하신 창조주의 설명서가 없이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한 그 사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인도하심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 다 돌고 돌다가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교회로 와요. 주님, 그러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그때에 마치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너 이거 안 돼. 너 죄 때문에 그래. 라고 말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사라져요. 그 사람들은 천대받습니다. 그러니 점점 그것을 가리우는 거죠. 점점 가면을 써야만 합니다. 왜요? 그럴듯하게. 힘든 일이 있어도 웃어야 돼요. 힘든 일 있고 슬퍼하고 아파하면 그것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마치 이스라엘처럼 말이에요. 마치 욥의 친구들과 욥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그 환경을 통하여서 욥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환경을 말이죠. 욥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보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을 선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입니까?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환경 때문에. 그런데 환경이 다 사라지고 나니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마귀는 욥을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죽이려 갔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선으로 바꾸셔서 그를 완전한 자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때 이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라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주인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왕이라면, 주인이라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통치하는 대로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면 주인만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알게 된 비법이고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비법이자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을 인정하면 내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고 가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환경이 말입니다. 환경이 내게 다가올 때에 이것이 욥이 내게 환경이 다가올 때처럼 고통이고 아파요. 슬픔이에요. 절망이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도대체 풀리지가 않지 일이? 왜? 자꾸 환경 탓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계속해서 머리 굴리고 애쓰고 힘쓰죠.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하루도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아르바이트를 다녀왔어요. 어떻게 지인의 소개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을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점심시간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루도 못 쉽니다. 하루도 안 쉬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적적하고 혼자 있는 그 적막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막하고 깨어있는 그 시간이 싫으니 계속해서 술을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술을 마신다는 거죠. 왜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무언가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노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뭔가를 움직여서 환경을 돌려서라도 나를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돌리는 거예요. 자꾸 일을 해서 결과가 내게 돌아와 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 내 안이 보이는 거죠. 나가 도대체 뭐지? 근데 그 공허에 대한 질문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돌리는 겁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결국 안의 문제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내 멍에를 쥐고 가요. 무거워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내가 너의 짐을 들어줄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케이. 쉬게 하시네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래요. 내게 배우래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결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기에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가, 명확한 설명서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서를 듣지 않는 인간에게 친히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통해서만 나의 무거운 멍에가 해결됩니다. 바로 그분이 지었던 멍에, 가벼운 멍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나의 주인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게요. 라고 하며 예수님도 자신의 멍에를 아버지께로 돌려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멍에를 예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인된 자리를 돌려드리면, 주인된 자리를 내가 쥐고 있으면 이 짐을 내가 다 쥐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된 자리를 주님께로 맡겨드리면 그분이 지는 겁니다. 그 멍에가 쉬어지는 겁니다.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획했어요. 여러분이 추진해요. 내가 일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계획하고 내 힘써서 일해요. 내 멍에 그대로 지고 내가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오면 그 멍에가 무거워져요. 멍에가 좋게 나오면요, 결과가 좋게 나오면요, 등등해집니다. 내가 했는데 내 영광이야. 안 나오면요, 무거워져요. 나오면요, 교만해져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의 한 수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의 한 수가 이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주인된 자리를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주인이다. 그 주인께 맡겨드려. 나의 삶의 걸음의 방향도 맡겨드려. 나의 삶의 힘도 맡겨드려. 그러면 그분을 맡겨드리면 어떻게 됐죠? 결과가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분이 하셨네. 결과가 좋지 않아 보이면요, 아, 주님께서 하신 것인가? 이것도 좋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환경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떡하든 과정이 어떡하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예수는 주, 왕께 만세. 그분이 나의 주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23편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집에서 드라마 한 편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한 어머니가 등장했어요. 아들이 모든 것이라, 나의 자랑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다쳐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져버릴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너 하나 잘못 집에 들어오니 아들을 잡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막 몰아붙여요. 그런데 하필 그때 사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돈에게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저의 눈을 사로잡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벽에 붙은 문구였습니다. 바로 이 문구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이들 그런 문구를 벽에 걸고 액자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암송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죠. 여호와가 나의 주인도 아니지요. 아들이 나의 모든 것이었죠. 내 삶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붙잡고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잃으면 폭발하는 겁니다.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잃으면 억울해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주인으로 주로 고백했냐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께서 다 져주시니 나를 부인하니 환경이 더 이상 내게 짐이 아니더라는 거죠. 가벼워집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예수께로 가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때에만 내 모든 멍에가 짐이 다 가벼워 주님 앞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때의 내 삶의 모든 환경이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주인이시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욥이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지금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수는 나의 왕이야 주인이야 고백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